요즘 우리들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관심만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스스로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다시 반듯하게 서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악한 것에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디어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팬데믹 하면은 세계적 대유행성 질병으로 선포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현황을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3월 15일 오전 5시 현재 전 세계 145개국에 15만 145명이 확진자가 생겨났고 5,621명의 사망자와 73,738명의 완치자가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이 완치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3.74%이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8,086명의 확진자와 75명의 사망자, 그리고 714명의 격리 해제자, 0.9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26만 3,305명이 검사를 받았고, 26만 1,335명이 검사를 받았고 23만 5,615명이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인 대전시와 세종시 일원의 경우에 어제까지 세종시에서만 3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전은 이틀째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22명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 주변에도 갑작스럽게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동선을 발표하는데 민감하게 그들의 동선에 주목하며 예방 차원에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갑자기 우리들의 삶 한복판으로 쳐들어와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활동들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저만 빼고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스크가 뭡니까? 호흡에 관한 거 아닙니까?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우리 최건아 형제님은 확실히 믿음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대단하다고 했으면 쓰지 말았는데 또 쓰시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면 뭔가 조금 경계하게 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양태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죄와 똑같은지, 그런 죄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네. 숨도 제대로 못하게 하죠. 활동을 제약하죠.
은밀하게 퍼져나가죠.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위치를 막론하고 감염을 일으킵니다. 일정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염된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격리시켜 가두어 두고 묶어둡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모로 죄의 특성을 매우 유사하게 닮았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지난 3, 4주 동안 우리는 거의 매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악수도 하지 못합니다. 시장을 보러 가도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살 물건만 챙겨서 바로 뛰쳐나온 뒤에는 곧장 집으로 와서 손을 씻고 옷을 벗어 말리는 등 여러 형태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난 3, 4주 동안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자는 너무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더욱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두에 두고 죄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더 이상 죄에 속고 죄에 감염되어 죄에게 우리의 삶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조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될까 봐 조심하는 것의 10분의 1만 죄에 대한 조심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나가기보다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죄의 특성을 비교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죄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렴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함과 같이 죄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와 대조된 하나님의 은사.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역시 죽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가 가져오는 대가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혼과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에 노출되어 죽음을 자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똑같이 전염되고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은 조그만 양이라 할지라도 몸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죄는
우주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것은 우주적이진 않습니다. 지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지구 위나 지구 속이나 지구 겉이나 우주에나 편만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죄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일컬어서 죄로 물들어 버린 어둠의 세상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을 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우리가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죄로 물들어 있는 어둠이라고,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으나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에 감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지 못하고 그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태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둠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죄의 전파력은 엄청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단순히 지구상에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죄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최초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 그가 우주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특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츠초프한테 특명을 받았어요. 자네가 하늘에 올라가거든 기독교인이 말하는 천국이 있는지 똑똑히 보고 오라고. 그걸 갔다 와서 그가 보고를 했습니다. 수상각하,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이 없었습니다. 우주 밖에 나가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작용하고 어디에 있어도 죄는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담 이후 죄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을 오염시켜 아예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귀는 인간을 철저히 죄에 감염시키며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관하여 주님은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마귀를 일컬어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죄의 근원자인 마귀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가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를 일컬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죄는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번식하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인간 세포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번식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언제나 죄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할 때 그 자체가 형성되고 그 자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는 결코 사람들이 아닌 짐승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동물들, 짐승들을 숙주로 하여 번성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뭐 중국의 우한 시장에서 야생동물, 그래서 박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 판명됐죠. 인간을 통해서 번성하고 전파되는 것인데 죄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개, 고양이가 많잖아요. 걔네들은 죄 짓지 않더라고요. 지들끼리 싸우긴 하지만 그냥 죄를 짓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죄에 감염되어서 범죄를 하고 그것을 숨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 악한 영 자체가 언제나 사람의 속에 삶의 따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죄는 언제나 사람 속에서 역사하며 그 거주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산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든지 어떤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 산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면 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죄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사람들 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라는 놈이 죄를 짓도록 유혹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러한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어리석은 교훈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귀한 걸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적은 누룩덩이가 전체 퍼지는 것 같이 너희들 속에 잘못된 믿음이나 태도가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혼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 얄팍한 휴머니즘에 입각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순수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율법도 제정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까 고린도전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말로 그들을 가르치는데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특히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죄에 오염되면 그것이 은연중에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켜 교회 공동체 전체의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순결해야 되고 교회는 언제나 정결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언제나 죄에 감염되어 내가 죄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여기서 교회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직장에다 옮길까봐 염려가 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는 얘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염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죄의 스탠다드를 한없이 낮추어서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순결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조시켜서 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죄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감염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2주쯤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로동 콜센터에서 100여 명이 감염이 된 그것이 오늘 감염돼서 바로 그런 게 아니라 한 1주, 2주 지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해지게 만들고 총명을 흐르게 만들고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감각 없는 자로 마비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종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한센스 시병이라고 좀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죄에 비유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병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감각을 망가뜨려 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그런 무서운 병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요즘은 그 나병 환자 보호시설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왜 없느냐 했더니 요즘은 감기약 정도로 그 한센스 병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천에 있는 애양원을 갔더니 환자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잘한 무슨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죄 지은 일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양심과 총명과 마음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부지부식간에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의 숨쉬며 살아가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죄의 무감각한 특징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조차 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영적 가치를 무시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라고 제가 굳게 믿지만 주일날 예배를 안 모이니까 잘 됐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딴 짓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마귀란 놈이 그런 걸 싫어하게 만드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시간 안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죄도 자신과 공동체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또 다른 죄의 특성을 얘기한다면 죄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묶어버립니다. 결박해버리고 맙니다.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옥죄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덩어리로 변하게 되죠. 죄는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킵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우리를 짓누릅니다. 시 38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는 언제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의 종이 되어 눌림당하는 자신을 일컬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으로 만든 사실은 처음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결과입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하셨고 하와에게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의 결과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매년 봄과 여름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 잘 자라라고 심은 농작물은 그냥 잡초한테 퍼묻혀가지고 그냥 쪽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뜨거운 떼약볕에 가서 또 잡초를 매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 200평, 250평 멜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알바시킨다고 가서 잡초 제거하자 하고 해서 근데 다들 뭐 헥헥거리죠. 근데 잘 자라는 작물들은 잘 안 자라요. 자라지 말아야 할 잡초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참 일주일만 안 봐도 그냥 작물들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이 문제를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종신토록 얼굴에 땀이 흐르는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잠언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에 얽매여 버리고 만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난 뒤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묶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고 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약간은 좀 희화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가 갖고 있는 특성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성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양자 모두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호흡하게 쓴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마스크는 가면입니다. 그죠? 마스크는 가면이에요. 죄의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짓고는 안 지은 척, 위선을 떨게 만들고, 죄 지은 것을 가리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건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 국민을,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마스크를 쓰게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죄가 갖고 있는 마스크를 쓰게 만드는 그런 모습하고 어떻게 똑같이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게 만들죠. 그러나 마스크를 벗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보혈로 완전하게 치유받을 때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제가 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걸렸다 그러면 자연 치유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 어떤 백신을 투여할 수도 없고 치료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들을 완전히 영원하게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명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명약 중에 명약인 예수님의 보혈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소상하게 우리에게 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몸을 던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 10절에 보니까 단번에 드리셨다. 여기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14절에도 보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치유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17절, 15절, 17절, 18절까지 보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완전히 영원히 사셨으니까 기억할 것도 없는 것이죠. 또 이것들을 사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피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백신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자,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 다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객관적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에, 마귀가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 드릴 필요도 없었고요. 반복해 드릴 필요도 없었고 단번에 모든 죄를, 이거 얼마 됐다고 또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표적이 있기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즉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되어 깨끗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계속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미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물 가지고 불 가지고 혹시 든지 태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죄와 영원히 결별한 승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저희들의 삶의 행동 반경이 제한되고 이런 그 눌리는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하늘 백성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건강을 잘 보호받아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열심히 조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삼가하여 하나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